10만 달러를 벌인 선택이 2억 명을 바꿨다. 4살의 아버지를 잃은 아이. 그 아이가 훗날 대륙을 흔든다. 그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문법은 자주 틀렸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 앞에서 수천 명이 울었다.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돈 버는 재능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10만 달러를 버리고 영혼을 택했다. 왜였을까? 1837년 2월 5일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 눈 덮인 농촌 마을. 바람은 거칠었고 겨울은 길었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는 넉넉하지 못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벽돌을 굽는 일을 했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고 집안은 늘 빠듯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신앙이 있었다. 어머니는 청교도적 신앙을 붙들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무디가 4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남겨진 것은 빚과 7남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다. 식탁은 더 조용해졌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긴장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절망을 보이지 않았다. 밤이면 아이들을 모아 성경을 펼쳤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의 그림자도 벽에 흔들렸다. 얘들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단다. 어린 무디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가난은 현실이었다. 신발이 헤어져도 새 것을 사기 어려웠고 겨울에는 옷이 얇았다. 배고픔은 일상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몰래 우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조용한 결심이 자라났다.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17이 되던 해 그는 집을 떠난다. 보스턴, 삼촌의 구두가게. 그는 빠르게 적응했다. 사람을 상대하는 감각이 뛰어났다. 고객의 눈을 보며 진심처럼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구두를 팔면서 그는 배웠다. 설득의 힘을.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10만 달러.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미래를 계산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삼촌은 조건을 달았다. 주일학교는 빠지지 말 것. 그는 교회에 나갔다. 찬송도 불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성공을 향해 있었다. 교회는 습관이었고 신앙은 형식이었다. 그의 가슴 안에는 2개의 세계가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 다른 하나는 성공을 향한 야망. 그리고 그 두 세계는 아직 충돌하지 않았다. 1155년 4월 21일, 그날은 평범한 날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구두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망설였다. 젊은 무디의 영혼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가게 뒤편 창고, 가죽 냄새와 먼지가 섞인 공간.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교회를 다녔다. 성경 이야기도 알았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세주를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창고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다. 성공을 꿈꾸던 청년. 그러나 영혼은 비어 있었다. 그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다. 태양이 이전보다 밝았고 새소리가 깊이 울렸다. 그는 훗날 고백했다. 그날 아침 만물이 새로워 보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어머니, 2월 5일은 제가 태어난 날이지만 4월 21일은 제 영혼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야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성공을 원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었다.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길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회심 이후에도 그의 가슴에는 2개의 불이 함께 타고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 다른 하나는 성공을 향한 오래된 야망. 그는 여전히 계산을 잘했고 여전히 장사 수완이 뛰어났다. 구두는 잘 팔렸고 미래는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안전한 길로 두지 않으셨다. 그는 시카고로 이주한다. 당시 시카고는 급격히 성장하던 도시였다. 기회가 많았고 돈의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잡화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한다. 처음 맡은 아이들은 16명. 그 아이들은 가난했고 거칠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무디는 아이들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다. 직접 거리로 나가 아이들을 데려왔다. 술집 골목과 빈민가를 돌아다녔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의 코트를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저는 커서 뭐가 될 수 있나요? 그 질문이 그의 심장을 때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돈이 아니라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심의 밤, 그날 밤 그는 혼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다. 주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는 결단한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들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그의 삶을 바꿨다. 실제로 그는
전도하지 못한 날이 떠오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로 나갔다. 체면? 자존심?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숫자가 아니라 영혼. 주일학교는 16명에서 수백 명으로 마침내 1000명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는 양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깨닫는다. 이 아이들이 정말 거듭났는가? 그는 단순한 종교 교육을 넘어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문법은 틀릴지 몰라도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지식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잊지 못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한다.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간다. 무디는 안전한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전쟁터로 향했다. 피 흘리는 병사들 곁에서 그는 성경을 읽어주었다. 총성이 멈춘 밤, 캠프파이어 옆에서 그는 외쳤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1500회가 넘는 집회를 열었다. 연병장이 가득 찼다. 어떤 병사는 전투에 나가기 전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목사가 아니었다. 정식 안수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1871년 10월, 불길이 시카고를 삼킨다. 하루아침에 도시는 잿더미가 된다. 그의 교회, 그의 집, 그의 사역의 터전이 모두 사라진다. 그날 밤 그는 절망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는 피난민 구호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더 많다. 그는 불탄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다. 시카고는 잿더미가 되었다. 불길은 집과 상점만 삼킨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희망도 함께 태워버린 듯했다. 길거리는 연기로 가득했고 어제까지 예배드리던 교회 자리는 까맣게 그을린 기둥 몇 개만 남아있었다. 무디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다. 주일학교, 교회, 사역의 기반.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주님, 이것이 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 넓히셨다. 잿더미 위에서 시작된 진짜 사역. 다음 날 아침 무디는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불길 속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 아이를 잃은 부모들, 모든 것을 잃은 상인들. 그는 그들 곁에 앉았다.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다. 그는 깨달았다. 건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복음은 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길은 그의 사역을 지역 교회에서 세계 무대로 옮기는 전환점이 되었다. 1873년 무디는 영국으로 향한다. 그는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었다. 대학 학위도 없었다.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다. 영국 교계는 그를 의심했다. 신문은 비꼬았다. 미국의 감정적 부흥사. 그는 처음 집회에서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는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복잡한 신학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키와 함께 울려 퍼진 찬송. 그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 아이러디, 생키. 생키는 찬송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생키가 찬송을 시작하면 무디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찬송이 끝나면 그는 천천히 강단에 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설교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뜨거웠다.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런던, 에든버러, 더블린, 도시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수천 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술집이 문을 닫고 교회가 붐볐다. 그의 설교는 지옥의 공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 그것이 달랐다. 영국에서 그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만난다. 무디는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딘가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그때 뮬러가 말했다. 무디, 자네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자네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지.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찰스 스펄전, 당대 최고의 설교자. 무디는 그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해박한 성경 지식, 논리적인 전개, 압도적인 표현력. 무디는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부족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그 이후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학위는 없었지만 그는 성경학자가 되었다. 그의 설교는 더 깊어졌고 더 단순해졌다. 어느 기도회에서 헨리 발리가 말했다. 세상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번개처럼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 그 이후 그의 사역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순종을 계산했다.
신문들은 태도를 바꿨다. 조롱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불신자가 돌아왔고 타락했던 교회가 회복되었다. 그는 교파를 넘었다. 그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단순함이 대륙을 흔들었다. D.L. 무디. 영국에서 돌아온 무디는 더 이상 예전의 무디가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공포로 묶어두는 신앙은 오래가지 않지만 사랑에 붙들린 신앙은 평생을 간다는 것을. 한때 그는 지옥을 강조했다. 죄의 심판을 강하게 외쳤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헨리 무어하우스의 설교를 들은 후 그는 달라졌다. 무어하우스는 6일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설교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좋은 본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그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그 깊이를 몰랐다. 그날 이후 그의 설교 중심은 바뀌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이제 지옥의 공포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말했다. 사람들은 변했다. 강요받지 않았고 설득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녹았다. 1876년부터 1881년까지 그는 미국 전역을 순회했다.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신시내티, 보스턴, 도시마다 강당이 가득 찼다. 신문은 그를 대서특필했다. 비판도 여전했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어떤 날은 수만 명이 모였다. 그는 화려한 수사 대신 단순한 복음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문법은 종종 틀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했다. 그의 설교는 가슴을 때린다. 왜였을까? 그는 사람 위에서 말하지 않았다. 사람 곁에서 말했다. 그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다. 죄인 옆에서 울었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높였다. 그는 고향 노스필드로 돌아와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그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부흥 집회가 아니었다. 그는 지속되는 사역을 원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세웠다.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서적협회를 조직했다. 그는 단지 설교자가 아니라 조직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늘 말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실제 신앙이었다. 돈에 대한 태도. 그는 돈을 벌 수 있었다. 실제로 사업 감각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이후 돈을 시험거리로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를 쌓지 않았다. 목사 안수도 거절했다. 그는 단지 무디 씨로 불리길 원했다. 그의 목표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다. 1899년 12월 그의 생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중얼거렸다. 대지가 물러간다. 하늘이 열리고 있다. 아들이 달려왔다. 그는 말했다. 윌, 이것은 꿈이 아니다. 정말 아름답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는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황홀해했다. 마차가 와 있다.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메시지.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내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말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그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끝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학위도 없었고 문법도 틀렸고 세련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가졌다. 전적인 헌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신다. 무디는 말했다. 세상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니다. 배움이 부족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과거가 초라하다고 포기할 이유가 아니다. 무디는 4살의 아버지를 잃었다.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영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증명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한 사람은 대륙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찾고 계실지 모른다.